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려가게 하신다. 세상에 정말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졌던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을 하여 대적을 붙잡으면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부를 벗겨서 장대를 만들어 장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이 그렇게 매어 달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참 비극적이면서도 바벨론의 그 강력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장면, 그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강력하고도 힘이 있는 바벨론도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옛날 일도 내려가게 하실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지난날의 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바벨론 같은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 계속되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는 인종차별 정책 가운데 역사에 남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아예 다르게 등록하게 하였고 거주 구역도 따로 정하였으며 통행증을 주어서 서로 간에 오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흑인들에게는 사업이나 토지 소유를 못하게 하는 그 정책이 아파르헤이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위를 했던 시위대에 경찰은 총을 난사하였고 6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소웨토 봉기 때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그 자리에 총을 난사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테나게 랑가에서는 경찰들이 시위하는 시위대에 그저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35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이와 같은 학살에 정말 수천 명의 흑인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끈 사람이 데스몬드 투투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다시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이 나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복이 아닌 용서를 합니다. 총살을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심판이나 재판을 하지 않고 모두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슬픔의 역사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 해바라기라는 책에 썼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히틀러의 장교였던 한 나치 장교를 이 시몬 비젠탈은 만나게 됩니다. 이 장교는 히틀러의 직속 부하로서 어느 날
그 군인들과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전부가 유대인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 전부를 한 건물에 모아서 그곳에 불을 태워 그 모두를 그 자리에서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치 장교도 어느덧 죽음에 이르르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그때 불살라 죽였던 유대인들의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마음의 고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생에 가지고 있던 괴로운 양심을 해결하고자 무작위로 지나가던 유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비젠탈이었던 거예요. 이 시몬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나치 장교가 행했던 끔찍하고도 악한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그 사안들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 유대인에게 용서를 받으며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인 시몬 비젠탈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몬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 책에 이어지는 문장은 작은 따옴표로 이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무참하게 죽어간 이들을 생각하며 용서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했겠는가? 역사의 일들은 역사에 남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2번이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을 2번이나 하시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너희의 생각을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도록 그곳에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옛날 아팠던 것, 이전에 힘들었던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명령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뜻은 이전 일, 즉 출애굽이라는 너무나 인생의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출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 그 말들이, 그 병거들이, 군인들이 바다에 침몰되어지고 그곳에 길이 나지는 모든 일을 기억했다면,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바벨론에서 그들을 3번에 걸쳐서 다시 나오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출바벨론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죄에서부터 나오게 될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고통의 일들도 아름다움의 일들도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옛 일이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자리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더불어서 그곳에 다윗 왕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땅에서 살았던 그의 삶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가 지키는 그 자리야말로 자신이 안전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전 밖, 바로 바벨론 땅이죠. 성전 안에 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성전 밖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안정을 원하는 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정이 아닌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정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 시스템,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부여잡지 마십시오. 우린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이전에 내가 안정하게 살았던, 앞으로 내가 안정하게 살 자리에 가두실까봐, 제한할까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밖에 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안정에 매여 있는, 안정하지 않은 내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적 일을 버리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버려져야 되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지 않았니?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보았지 않았니?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마라.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화를 자신의 공간 속에 여전히 심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이 내 공간이 되어서, 나만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문화들을 곳곳에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오래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나름대로 약간의 의식이 있습니다. 뭐 의식까지는 아닌데 좀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인데 하루를 마치고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침대에 냉매트를 깝니다. 시원한 할렐루야. 그리고 베개에도 냉매트 베갯잎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치고 그곳에 탁 누우면 주여, 이 상쾌함과 편안함. 그리고는 잠깐 시간을 내어서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경을 벗고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침대에 누우면 꼭 핸드폰 보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의 죄의 문화를 깨달았어요. 제가 쉰다고 생각했던 그게 내가 너무나 소중한 내 가정 속에 나만의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돼요. 가정은 거룩한 곳이 돼야 되잖아요.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이 돼야 되는데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퇴근하고 소파가 그런 영역이라면, 혹시 나만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내 중심의 문화들이 꽃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안정, 공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있고, 심지어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 확신이라는 이전에 내가 버려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자기 중심적 기억 그리고 문화적 종교화가 바로 옛적 일에 머무르는 일들이다. 하나님은 신앙을 과거 체험이나 인간적 기준에 고정시키지 않고 초월적 구속사의 새 현실로 이끄신다. 예전에 내가 좋았던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했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무엇도 나를 과거에 매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옛적 일은 어떤 분에겐 수치심이 될 수도 있고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가혹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려운 마음, 앙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렸던 은혜나 경험했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자꾸 생각되어져서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매인다라는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저희 같은 불신앙 집안에서는요, 항상 과거 얘기가 나와요. 5년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30년 전에 있었던, 저희 동네는 동성불학 전시만 있잖아요. 기본 50년 전은 다 꿰뚫고 있습니다. 3일 밤낮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전에 했던 얘기 또 해요. 이전에 있었던 일 또 해요. 이전에 당했던 그 마음을 또 얘기해요. 그게 좋았든 나빴든. 왜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옛적 일을
버려라. 이전의 기억을 버려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주님?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인데 왜 버려야 됩니까? 나한테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면 치유 상담 저도 전공했지만 그거 해서 회복되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내 안에 위로받지 못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읽은 말씀 중에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다.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 창조자요 거룩한 분이요 구속자인 분인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믿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얼마든지 옛적 일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옛적 일을 마음껏 버려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호등 건너려고 하니까 고양시에 이제는 거의 사거리마다 이 큰 그 우산을 이게 그 태양을 가리는 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그 큰 것이 매달려 있는데, 왜냐하면 쇠기둥 아래 보니까 제가 다 봤어요. 콘크리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 콘크리트에 쇠기둥을 박아놨고 그것도 그냥 나일론 줄이 아니라 쇠줄로 그것을 연결해 놓으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보라, 내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좀 기억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실 쉽게 우리나라 의미에서는 없었는데 짠! 창조했다라고 기억되기 쉽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과 밤을 구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어디엔가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어둠도 있어요. 빛도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나누시니까 나누어진 거예요. 없었던 거에서 있어진 게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낮과 어두움이 어디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누어지니까 두 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 구별이 창조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거룩으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사람을 죄에서 구별하면, 분리하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이 구속자는 같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분리하여 나타내시는 분인 거예요.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원래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었어요. 빛도 어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 보였기 때문에 와, 없었는데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창조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Let there be light, 그대로 흘러져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나타나지게 된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버리거나 무엇을 던져내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요 저거 위로 못 받았어요. 저거 내가요 해결함 못 받았어요. 내 억울한데 내가 거기에서 이런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하나님 안에 다 있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하나님 안에 다 있어. 이 사람이 채워주지 않고, 저 물질이 나한테 채워주지 않고, 그 일들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의 삶에 나타내서 보여줄게.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 삶에 없었던, 아니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미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걸음이 걸어가도록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는 망해간 이 나라를 보면서 사실 가슴 아팠는데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는 이 망해간 나라, 아니 소망도 없는 나라,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에게는 의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것보다, 내가 해결함 받아야 될 것보다 내 하나님이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체험받는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던데요. 이 의미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시렸던, 아팠던, 상처되었던 어려운 일들이 나를 따라오던데요.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찬송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찬송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가짜 하나님이 보여요. 정말 예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들이 드러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보좌 삼아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바꾸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힘들었고 아팠던 일들을 부여잡고 살아가지만 내 주님을,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창조주, 거룩하시니 구속자를 내가 더 알게 될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나 그거 없어도 살아. 나 그 위로 없어도 살아. 나 그거 안 채워줘도 살아. 나 그런 일 회복 안 돼도 살아. 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영원히 없다고 해도 난 살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없어도 살아.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 속에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느니라. 세상의 수많은 말을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철학에 뛰어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존재하느니라. 내 주님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려가게 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다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옛적 일, 나에게 안정을 줬던 것, 내 공간이 필요했던 것, 심지어 내 중심의 이야기들조차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삶이 다 없어져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그것 자리 내어주지 마십시오. 난 너 필요 없어. 넌 내 안에 있을 자리 없어.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